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짧은 거 하나를 봤는데 어떤 그 오래된 그 망가진 골동품을 수집해다가 그걸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새 것처럼 만드는 외국분이 올린 영상 같은데요. 그런 영상을 봤어요. 봤더니 1891년도에 만들어진 그 드라이버 아주 보니까 먼지가 잔뜩 묻고 그냥 막 녹이 슬고 이게 고착이 돼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드라이버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복원하는 새 것으로 복원하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과정을 올려놨는데 녹슨 거 다 닦아내고 그리고 망가진 것들은 또 뽑아내고 새 걸로 갈아 끼면서 나중에 새 걸로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쁘고 또 멋지게 만들어놨는지 오늘 아침에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보는데 하나님이 꼭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891년도면은 지금부터 13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130년 전에 만들어져서 버려졌던 완전히 휘어지고 망가졌던 드라이버를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새 것으로 바꿔 놓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엉클어지고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채가 나고 아름답고 어디 가나 유익하고 쓸모가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내일도 그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새롭게 되고 온전히 회복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강권하신대요. 강권이란 말이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그죠? 강권이란 말은 압박을 한다, 또 강요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죠. 압박을 하고 강요하고 또 사로잡고 지배해서 꼼짝을 못하게 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압박하고 또 강요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압박한다고 한다면 좀 부담이 될 텐데 앞부분을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인화했죠. 사랑이 마치 우리를 강권하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그분의 어떤 사역,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우리를 아주 다정하게,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그 완전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권하십니까? 자, 오늘 14절을 보니까, 14절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뭐라고 강권하십니까? 속지 말라고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속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하고 깨닫고, 아 그래, 내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방해받지 않고 막힘없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있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속지 말라고. 다시는 속지 않는 원수 마귀에게, 또 내 육신의 생각에 다시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마귀도 더 이상 해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나눌 게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강권하시는데,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나 그분들이 참 지금 그렇게 또 창피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 본질 동기는 뭐냐면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들 좀 잘 돼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식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자식은 내 생명 아닙니까? 결국은 자식들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와 그 조아무개 씨와 정아무개 씨가 결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서 뿐이죠. 우리는 기자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삶도 파고들어 보십시오. 부끄러운 것들 투성이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이상 옛사람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 과거의 옛사람의 삶의 목적이 지금도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좀 막연하더라고요. 듣기 좋은 말 아닌가? 그냥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 뭐 다 그런 얘기 하지.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의 어떤 감동은,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내 옛사람의 삶의 목적은, 그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획하신 내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영이 갈망하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로마서 6장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사실은 실제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완전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는 그 온전한 상태가 바로 내 영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은 지금 온전히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복함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린 무언가에 지금 어딘가에서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셨는데, 나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커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이건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참된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그분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이상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또 오늘 속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주제인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속지 말라고. 세 번째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옛사람이,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런 결과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나의 본질은 나의 육신입니까? 내 영입니까? 내 영이잖아요.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나는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본래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봐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육은 무익하대, 육신은 무익하대. 우리 몸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이 무익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무익하대요. 몸과 육신은 다른 것입니다. 몸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대적하고 혼과 한 팀을 이루어서 영의 갈망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면서 내 이 옛사람, 이미 죽었지만 원수마귀가 아직 안 죽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내 옛사람, 이걸 겉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안 죽은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을 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내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가 진정한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는 나의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 성경을 쭉 함축해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신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죠.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죠.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실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실제는 내 영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 영의 생각을 딱 붙잡고,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네. 아, 정신 차려야지.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제는 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거야.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영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툭 튀어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나 살아갈 거야. 이걸 이제 믿음으로 어떤 자매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영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와 연합한, 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 육신으로 그 사람, 그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두신 영, 그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났을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영이 죽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사람을 포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누구도 내 독단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장 감사한 게, 제가 젊지만 이제 한국 나이로 56밖에 안 됐지만, 환갑도 안 됐지만,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제가 56이 되었지만 이때 복음을 깨닫고 이제 사람을 더 이상, 아직까지도 제가 속을 때는 육신으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중심이, 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사람을 껍데기로 보고 껍데기로 판단하지 않게 된 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너무 달라졌어요. 제 인생. 제 아내도 더 이상, 제 아내가 참 예쁜 사람이지만 참 아가씨 때 정말 더 예뻤거든요. 정말 예뻤어요. 근데 더 이상 제 아내를 껍데기로 판단하지 않아요. 껍데기로. 지금도 예쁘지만 껍데기를 보고 아, 예쁘다 이렇게 판단하죠. 또 제 아내가 이렇게 겉으로 툭툭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제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중심은, 물론 때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누구를 봐도 더 이상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내가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죠. 껍데기로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저 사람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도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만 내가 알기로 결정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바울의 고백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는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옛사람은 죽었죠. 새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던 내 이전의 연약한 모습, 이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툭툭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저도 여전히 올라옵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지 이미 다 그 싸움을 끝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툭툭 올라올 때가 있다. 제일 그런 모습이 잘 올라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 아내죠. 다혜리한테도 사실 제가 요즘 잘 안 올라와요, 그런 게. 얼마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컴퓨터로 뭐 하고 있길래 다혜라, 재밌지? 열심히 해. 재밌게 해. 그렇지만 눈 안 버리게 그냥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고 일찍 자. 아빠가 다혜리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다혜리가 어이가 없나 봐요. 그냥 그 표정을 관리가 안 되는 표정으로 그냥 좋아서 그냥 한박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달라진 거죠. 그전 같으면 이놈의 새끼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인데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냐 그럴 텐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게. 아이고 저거 다 때 되면은 하라 그래도 안 할 건데 저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어릴 때 그냥 컴퓨터 그 전원 케이블을 다 뽑아가지고 신방 갈 때 가지고 가고, 그러면 얘들은 또 어디 가서 그걸 또 구해가지고 다시 와보면 꽂아놓고 있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이. 이 한심한 짓을 과거에 했더라고요. 그때 더 사랑해주고 더 지지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 어릴 때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다혜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내한테는 이게 사실 다혜리한테 되는 것만큼 잘 안 돼요. 오늘부터 제가 달라질 것임을 여러분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안 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부지간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아내에게까지만 제가 정확하게 더 이상 육신으로 판단하고 보지 않고 영으로 아내를 바라본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또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가 정말 이런 약점만 나에게 없다면, 내 성품 가운데 이런 약점만 없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모습이 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좌절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이거 100% 원수 마귀의 속임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게 내 연약함, 그거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원수 마귀가 자꾸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영의 정체성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올라오지만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포합시다. 그게 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뭔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그게 나라고 믿어버리면 속는 거예요. 그게 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성품, 혈액형, 가정환경, 내 고향, 내가 초등학교 나왔는지 중학교 나왔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과거형이 다 지나갔다. 내 연약함, 내 이전의 상처, 내 이전에 어린 시절에 아팠던 기억들,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대요. 여러분, 누가 이걸 지나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게 없어지겠어요? 과거의 상처가? 근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 상처도 주님께서 말끔히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얘기예요? 나의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얘기고, 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던져야 돼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100%입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자꾸만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이 현재의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그 안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이 그 사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낭비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잖아요. 후회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계속 그 부분을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아마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과거의 상처, 묶임들, 아픈 기억들로부터 저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정 안에 아주 아픈 상처가 좀 있어요. 굉장히 그 상처를 경험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 그 상처 때문에 그 가정 안에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제들 간에 제일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깊은 그런 가정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어버렸어요. 둘도 없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또 그 부부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제가 만나봤더니 이전에 제가 알던 그 가정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지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가정이 그렇게 갑자기 놀랍게 회복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라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쭉 뭘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를 톡 치면 줄줄이 가면서 탁탁탁 치면서 다 쓰러지는 게 도미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도미노, 원수마귀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귀한 보석과 같은 축복의 선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견고한 진 하나가 탁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도미노처럼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그러면서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가정 안에 저는 제가 볼 땐 천국이 임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이 영적인 도미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상처, 묶임들, 아픈 기억들로부터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와요. 한 분 한 분. 저는 일방적으로 제가 상처만 받았다고 기억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운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랬던 분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묶임들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정확하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전화를 걸래요.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 그래서 제가 2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요. 기도하면서 전화 걸어서, 제가 일방적인 상처만 받았다고 저는 기억되었던 분, 물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줬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나와있던 분들인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나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떠났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 걸었죠. 전화번호가 없는 분들은 또 다른 분한테 전화해서 그 연락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딱 한 분. 그리고 한 분은 남편하고는 통화가 됐지만 그분한테는 통화가 안 됐어요. 근데 한 분 제가 통화해서 얘기한 그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집사님을, 또 권사님을, 장로님을 제가 잘 품고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화를 걸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빛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우두머리, 한사모 편지 보냈던 그 중에 우두머리 염장로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저 때문에 혹시 우리 장로님이 받으셨던 상처나 서운한 거 있으시면 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땐 더 젊었고 지금보다 미성숙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이렇게 품고 그렇게 목회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마음이 녹아지는데
목사님 참 어려운 전화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전화를 해보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저 너무 눈물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그러면서 그 전화를 2시간 동안 다 돌리고 났더니 성령께서 제안해 주시는 감동이, 아들아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과거의 모든 묶임과 상처로부터 너를 완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했다.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아들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제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도미노의, 이 영적인 돌파의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안에 그 영적인 돌파의 도미노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돌파의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자,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병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유 주시네.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계시네.